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에서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황 강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줄이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멘. 우리 한병수 목사님 나오셔서 여름 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 찬양도 듣고 또 함께 예배 참여하면서요, 매주 여전도에 헌신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헌신이라는 건 날 잡고 따로 하는 거 아니죠. 범사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 삶 자체여야 하고 그것이 헌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은 과연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내용에 부합한 헌신인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전도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전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삶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살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름 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죠. 앞부분에서는 메뚜기, 두 번째는 불, 그리고 다림줄, 이제 네 번째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제목을 보고 수박 얘기하겠구나, 참외 이야기 하겠구나, 지나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름 과일은 다소 역설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신 다음에 또 한마디 꾹 찔러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보이는 그것을 또 보라는 말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보라 했을 때에는 그 사물의 이면을 주의해서 보라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만 보지 못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관들, 눈, 코, 입, 귀, 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만나는 독특한 기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때로는 눈만 사용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귀만 사용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 온 도구들을 다 동원하되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관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동참해야 비로소 읽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보라 라는 짧은 단어지만은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이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보는 현상 속에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물 자체를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과일이 있네 라고 사물만 응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보는 주체 중심적인 보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아무리 과일 광주리가 많더라도요, 여러분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여림, 과일, 광주리. 그 중에서 그릇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광주리에 군침이 흐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절이 이미 지나가서 아쉬워서 여름에 우리의 의식이 빨려들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먹거리, 과일이 최고지 라고 해서 특정한 사물을 응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사물들, 사건, 사태, 상황,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디에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서 눈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스스로 보고자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그것을 보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우리 주변에 눈에 걸리도록, 보이도록, 감지되도록 우리 주변에 만물을 주신 것,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보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고자 하는 주체로서의 나 중심적인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것을 왜 주셨는지, 이런 사건은 내게 왜 허락하셨는지, 그분이 나로 하여금 보기 원하시는 그것을 보는 자로 있을 때 보라 라고 하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 얼마나 큰 깨달음과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그 진리를 만나서 우리 영혼과 삶이 정말 갑갑하고 온통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희망의 해방구를 여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한번 이제 보십시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시면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면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까지 던지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이 질문은 사유의 촉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움직이는 조련사와 같은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좀 더 깊은 차원까지 사색해야 된다, 좀 더 깊은 의미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한다, 냇가에만 있지 말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라고 초청하시는 그런 질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류의 지성사 속에서 진리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문답법입니다. 묻고 답하는 방식이죠. 고대 시대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쓰신 방식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을 때 처음으로 다가오신 방식은 질문 던지기였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타락한 인류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질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보여주시고 보라고 하시면서 또다시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뻔히 아는 것을 굳이 물으시는 이유는 보다 깊은 의미의 발견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뻔하잖아요. 대학교에, 전주대학교 대학교에. 만약에 뻔한 줄 알면서도 제가 질문을 하면 무엇을 묻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택함받은 독생자의 죽음을 대가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시민이 되고 특권을 누리는 부르심의 회중에 참여하고 있다는, 우리가 선자리를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좀 더 다른 눈을 사용해서 보도록 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뻔한 질문, 너무나 다 아는 질문도 다시금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모든 의지와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배 형식 드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답변이죠. 지금까지 아모스는 앞에서 세 가지는 참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메뚜기, 그러면 우리의 작물을 해치는, 피해를 주는 그런 곤충이구나 라고 해서 부정적인 어떤 재앙의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이죠. 이 땅과 바다와 육지 전체를 다 불태워버리겠구나, 끔찍한 재앙이 오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 하나님께서 수평과 수직의 잣대를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이 반듯한지, 반듯하지 않으면 허무시고, 허무신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재건축을 해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다림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네 번째 보는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라고 말도 하시고 질문도 던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해석은 무엇일까요? 2절의 뒷부분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언어 유희 또는 영어로 워드 플레이, 말장난이라고 하면 좀 무례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라는 방식을 계시의 수단과 방편으로 쓰시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일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퀘이츠라는 것입니다. 근데 끝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발음은요, 퀘츠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표현할 때 퀘이츠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종말이 다가온 끝을 나타내는 퀘츠하고 뭔가 상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은 여러분 여러 번 사용됩니다, 성경 안에. 그래서 성경에 특히 아모스 6장에도 보면 로드바르라는 것은 한 지명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복했던, 그래서 어떤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도구였죠. 근데 그것이 히브리어 의미로는 똑같은 발음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 헛된 것 또는 허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정복한 자기의 근력을 자랑하는, 증명해주는 그런 로드바르라는 지역은 헛된 것이야 라는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지명과 의미가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바람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워드 플레이를 하신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바람과 성령은 만나지를 못하는데, 이 원문 해설을 보면은 절묘하구나. 우리에게 익숙했고 귀에 늘 딱지가 박히도록 들었던 그 바람이라는 단어 푸누마가 성령이라는 그런 대상을 가리키며 아주 절묘한 의미가 강화되는 독특한 어법을 구사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퀘이츠와 퀘츠, 이 여름 과일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운명의 끝,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주 절묘한 단어 플레이를 하니까 이것은 대충 생각하면 알아낼 수가 없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여름 과일은 특이하게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지막 나오는 작물입니다. 마지막 나오는 작물인 것이죠. 여러분, 과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풍요로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결산입니다. 열매인 것이죠. 의미와 가치가 그 열매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평가를 받는 듯한 그런 인상이 열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름 과일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마지막 작물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국가의 존폐가 이제 끝자락에 이르렀다라는
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해도 이제 끝지점에 도달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하나의 사실은 역설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과일 그러면 재앙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아주 넘치는 축복과 풍성한 누림,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과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경제적인 풍요라는 과일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이라는 과일을 누리고 있었죠. 국제적인 명성도 좋았고요, 지리적인 확장성도 높았기 때문에 국가의 땅도 넓히고 백성들도 많이 먹고 사는 그런 풍성한 과일의 누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름 과일, 이 상징하고 있는 그들의 삶 전체가 아주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끝났다. 끝에 이르렀다. 다시는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번창하고 풍요로운 이 과일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이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만큼 재앙의 크기, 이 폭이 넓잖아요. 그 재앙은 확실하면서 도무지 인간의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과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을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땅은 땅이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냥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는 것과는 달리 참으로 우리 인생에는 급하게 해석할 수 없는 아주 깊고 아주 많은 숙고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 역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된다라는 역설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과일이면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재앙의 신호탄이 된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역설이죠. 약할수록 강해진다. 나의 약함 중에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역설이 또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순서의 앞뒤가 뒤바뀌는 역전의 현상이 우리 인생에도 있다는 것. 천국은 누가 가느냐? 최고의 실력자가 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역설이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그런 원리가 성경에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어떨 것 같습니까? 큼직하게 넓게 열려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작고 좁을 것 같습니까? 천국은 작고 좁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았다는 큰 코 다칠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은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역설들이 삶의 구석구석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정말 몰아치는 태풍을 마치 외로운 섬처럼 다 한 몸으로 맞이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버틸 수 없는 이제 끝자락에 와서 무릎 꿇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는 그런 절망의 문턱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역설적인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그때 비로소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절망의 코너에 몰려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여시고
정말 본격적인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맞이하는 준비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역설적입니다. 여름 과일 참으로 풍성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과일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은 이제 운명이 다하고 국가의 수명이 이제 끝나는 그런 끝자락에 서 있는 역설이 바로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준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모스가 그냥 눈으로 보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풀어주시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역설, 그 역설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설의 지조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 자체가요, 역설이십니다. 가장 강력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정말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당하시고 결박당하시고 죽음에까지 스스로 내어주시는 그런 역설적인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구원하지 않고 내어주시는 아주 역설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진짜 인류를 건지신 구원의 미랄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도 비우신 가난이십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의 무명이십니다. 그분이 죄가 없지만 메가토금 죄계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신 징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동시에 당신은 죽음이셨습니다. 얼마나 큰 역설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역설입니다. 그 예수의 삶도 역설적인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중에 연약한 자 계십니까? 무지한 자 계십니까? 정말 비천한 자 계십니까? 절망적인 분, 억울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의 가장 답답한 궁지에 내몰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장송곡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궁전의 노래 듣고 싶어 하죠. 우리 인생이 궁전의 노래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길을 쫓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장송곡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날, 바로 그날이 되면 바로 궁전의 노래도 슬픔의 노래로 바뀔 것이고요. 곳곳에, 모든 곳이라는 말입니다.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시체가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애곡할 기운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꾹 다문 채 그 재앙과 심판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참 화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과일 주렁주렁 맺힌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 참으로 독특한 반전이 또 일어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마련해준 합의된 그런 기준을 따라 보지 마시고요. 성경에서는 안대를 떼고 새로운 안경으로 이 세상을, 나 자신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졌습니까? 나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설적인 그런 삶의 내용이 우리의 매 순간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심판의 이유가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요. 간략하게 보시면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권력과 부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천하보다 귀한 한 인간을 마구 짓밟고 묵살하고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안식일, 월삭,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와 찬송 드리는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빨리 밀을 팔아야 되는데, 곡식을 팔아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배부르게 유명하게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이것은 거래할 때 돈은 많이 챙기면서 분량은 적게 지출하는, 그리고 그것을 측정하는 기준인 저울 자체를 왜곡시켜서 거짓된 저울로 돈벌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공정한 거래, 이 거래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더 큰 이유를 남기려고 하는 돈에 취한 사람들, 권력에 취한 사람들, 향락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생명을 정말 잠깐 있다 썩어 없어지는 물질을 통해서 거래하고, 마치 그것이 공정한 거래인 것처럼 그렇게 물질로 영혼까지 지배하려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곳에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7절에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다시금 언급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 망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망각 참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인데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시면서 절대로 라는 강조법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눈빛 하나까지도, 우리의 표정 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그들이 당하는 결과물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땅이라는 것은 생존의 기반이죠.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생계의 모든 수단들이 다 박탈당하는, 온 땅이 강에 넘어짐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 땅에 취했던 모든 부귀 영화도 결국은 재앙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름 과일을 가지고서 역설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건들, 사태들, 상황들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주목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하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좀 더 깊은 심층으로 파고들라는 것입니다. 그 끝자락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끝자락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상황들,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여러분 종점에 도달하지 못한 사색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장면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좀 예리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대체로 재앙과 같은, 절망과 같은 그런 사건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옹기장이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우리의 인격도 최고의 작품으로 빚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가장 높은 차원의 가치를 구현하는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일, 이것을 보고서 이제 이스라엘의 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끝은 인간 편에서는 끝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의 끝자락에 뭔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용서하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지만 인간 편에서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용서의 조건과 자격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는 절망 가운데 피어나는 그 희망의 뉘앙스를 읽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역설적인 해법을 발견하고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에게 보이신 여름 과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의 의미로 주어졌습니다.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땅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명까지 모두 그 재앙의 희생으로 죽어가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 희망의 단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그 한가운데 외로운 섬처럼 서 있는 참으로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희망이 있다는 역설의 삶으로 온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의로운 병기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 찬송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